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가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통해서 함께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우리가 요약하자면 그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풀어 설명하자면 모세 여호와의 종 주의 종을 통하여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듣게 되었고, 그러자 그는 그 모든 말씀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원리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리더십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균형 잡힌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열정의 설레임과 준비의 차분함이 탁월한 균형으로 그의 영성으로 자리매김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요약하자면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만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다 몇 해 전에 과연 섬긴다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가요, 한국어, 순수한 한국어더라고요. 그 한국어 표현의 섬기다라는 뜻이 뭐냐면 공경하여 받든다, 뭐 이렇게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모시는 게 뭔지 궁금하잖아요. 모시다, 이것도 또 순수 한국말이더라고요. 모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랍니다. 높이 우러러 받든다, 이런 뜻이래요. 뭐 다 비슷비슷한 뜻 같아요. 그래서 별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리서치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주장이 매우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도경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글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모시다라는 단어의 그 시자가 높이는 그 높임말의 조사가 아니라 그 씨 혹은 어를 상징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라는 단어는 묻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어 설명하면 모신다는 게 뭔가 어떤 어를 묻다, 마음을 묻다, 이런 뜻이고, 또 섬기다라는 말도 풀어 설명하는데 서에다가 미음에다가 기 해서 그 서는 어떤 거냐면 세우다, 세우려면 여러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심어 세우다. 그리고 미음은 마음의 준말이고, 그리고 기는 기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설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부모님을 모신다, 부모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건 그냥 뭐 밥 잘 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어를 내 마음과 몸가짐에 심어 키워나간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네, 제가 그것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부모님 잘 섬기자,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참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그건 그저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내 마음에 심고 키워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하자면요,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곧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과 몸가짐에 심어서 키워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뭐 할 것인가?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을 높이 우러러보며 내 마음과 몸가짐에 심고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주었던 유언적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만약 이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 우러러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너의 몸가짐과 마음에 심어 길러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렇게 할 것을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정복한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도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높이 우러러보며 자신들의 마음과 몸가짐에 심어 기르기로 작정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얘기가요, 사실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새롭게 개과천선하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주님만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백성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자신들도 오직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린 오늘 누구를 섬기기를 선택할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밖에서 할로윈이라고 다들 난리 피는 이런 날에 여기에 모여 예배할 정도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주님만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일대기는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만을 우러러보며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심어 길러 나가기로 결정하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 속에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과연 거룩한 영향력으로 한 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그것은요, 오직 상황보다 신뢰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든지 간에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 준비하는 다시 열정의 설레임과 준비의 차분함 가운데 요단강 동쪽편에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흐르는 요단강물에 발을 디뎌야 됐었습니다. 당시는 추수할 때였기 때문에 요단강물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이 요단강이라는 곳은요,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에는 그저 도랑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웬만한 어른들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범람하는 우기 때는 얘기가 다르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의 키를 넘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물살도 세고 그런 강물이 된답니다. 그런 강물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 도대체 어떻게 건넙니까? 배로 건넌 것 아닙니다. 다리를 만들어 건넌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먹어 먼저 자신의 발을 적시며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쌓여집니다. 그리고 염해로 가는 물들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이제 12명의 대표들이 기념하는 돌들을 꺼내와서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을 다시 이쪽 서쪽 편으로 옮기자마자 요단강물은 다시 예전처럼 범람하는 강물로 흘러갑니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믿음이 좋으려면 거룩한 상상력을 잘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3일 전일까요,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해 줬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해 왔더니요, 이건 뭐 다 끝난 게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며 그들의 마음에는 열정의 그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정탐꾼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한 겁니다. 대부분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를 건너왔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만 들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요단강물을 멈추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탐꾼의 소식으로 생겼던 열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뜨거운 가슴이 생기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하라 그러면 정말 여리고성을 기어서도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사기가 있고 열정으로 넘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들에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돌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 5장 1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렇게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이 요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답니다. 전부 다 겁을 집어먹고 아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젠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 아시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서 내 몸에 표시를 내고 있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한 명도 할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세대가 악했던 겁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 때는, 왜냐하면요,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자기의 결단을 자기의 몸에 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내 몸의 할례는 부모의 결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언약된 백성입니다 결단하여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할례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부모님의 결단인 것이고 나는 내 아들에게 그 결단 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자기들은 부모님의 신앙의 결단으로 할례 받은 자였는데 이 출애굽하여 광야 시절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예요. 할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할례를 베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 어디 할례 행할 때입니까? 싸워야 될 때이죠. 이 사기충천한 이 뜨거운 열정, 뜨거운 가슴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내야지 어디 할례를 행할 때입니까? 할례를 행하면은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것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야곱의 딸이 몹쓸 짓을 당했을 때에 그의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요 어디입니까? 그 세겜 지역의 한 부족에게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너희 부족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없는 그런 부족에게 내 동생 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시므온과 레위 단 2명이 한 부족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사기충천하여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좋단 말이에요. 할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그렇다면 요단 건너오기 전에 말씀하시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뭡니까? 목사가 왜 저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표정이신데 아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 범람하는 강물이니까 요단 동쪽 편에서 얼마나 안전해요.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리고 요단강 멈추는 사건 딱 보여주시고 그러면 사기충천하여 여리고성 탁 정복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그런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요단 넘어와 사기충천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도 적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여리고 광야에서 야 할례 행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니야.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전쟁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에게는 400년 넘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징계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은 뭘 알아야 되는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사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태여 범람하는 요단강물 넘어오게 하시고 다시 범람케 하셔요. 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끔 만드신 후에 그 땅에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군사 리더도 따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사기충천한 그 사람들을, 열정의 뜨거움 가진 그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리더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리더는 무엇을 하는가? 그 상황보다, 이 상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 때 그 환경은 주로 뭐예요? 안 좋은 환경, 힘든 상황, 나로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의 이 상황이란 건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된다, 이건 기회다, 나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말입니다. 그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순종의 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황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갖게 되는 더 위험천만한 그런 인도하심보다도 누구를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보며 내 마음에 심어 키워가는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뜻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생각에 이 상황이면 된다, 이런 방법이면 된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해라. 아무리 좋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모는 것 같아도 거기에 순종해라. 주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룩한 영향력은 내가 무언가 상황이 좋고 무언가를 성취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 나타나는 영향력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버려야 할 자기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내 영향력, 그건 내가 뭔가 일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어떤 일을 성취할 때에 끼쳐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은 어떤 상황,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실 그 뒤에 읽어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리라. 길갈의 뜻은 구르다, 옮기다라는 뜻인데 주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했다, 내가 전부 다 옮겨놨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습관에 젖어 있던 그 수치들, 애굽에 갇혀 살고 있었던 그 수치들을 전부 다 굴러가게 하십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두 번째, 전략보다 주권이 먼저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떤 전술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출애굽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고 앓고 불편해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리더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 여리고를 점령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묵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칼을 뺀 누군가를 만나는데 칼을 빼고 서 있는 그 존재는 뭔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묻습니다. 당신 누구 편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적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장면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5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로움을 아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지 하는 그런 리더로서 당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 여호와 군대 대장을 만난 것입니다. 아마 천사겠지요. 그 천사를 만난 거예요.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이 어떤 위험 있는 존재를 봤을 때에 당연히 여호수아는 묻는 겁니다. 적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누구 편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 답변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차피 여호수아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지 작전 명령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여리고성 정복할 방법을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분위기 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라.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답변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Do you like apple or banana? 하면 I like an apple, I like a banana,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yes, no로 대답하면 찍 틀린 겁니다. 그럼 그거는 점수를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은요, 너의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를 물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한 겁니다. 아니다. 네 질문 틀렸다. 적의 편이냐 네의 편이냐 그걸 얘기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그러자 이 말을 여호수아가요 기특하게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복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끄는 영도자요, 리더인데 자신이 누구인 것을 확인하는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축구를 하면 하나님이 한국 편이에요? 일본 편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우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때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답변을 준 겁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얼마 전에 몇 번 설명드렸죠. 그것은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나의 권리를 이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주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 자체가 이미 신발을 벗은 것이고, 주께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 좀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제 인생에서 이렇게 나가면은요, 제가 아주 근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요, 사람들에게도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 좀 봐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은 그런 차원의 기도에서 넘어섭니다.
하나님, 내 전략과 내 계획이 이러한 것이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략보다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림, 그분의 주도권이 먼저인 모습,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사실은 제가 묵상해 볼 때는요, 이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그 말도 안 되는 여리고 정복 작전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세상에 그런 군사 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한 성을 정복하는데 뭐 사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뭡니까 이렇게 막 쏘는 거 있죠, 그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한 바퀴 돌 때에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돌고, 마지막 돌 때는 7바퀴 돌 때 제사장이 함성 지르는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었고, 여호수아는 이거를 전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소리도 내지 마 하고 적용하여 얘기합니다. 소리 내봐야 야 이게 뭐냐, 이 작전이 먹히는 거냐, 이런 말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며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따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내 몸가짐과 마음에 심어 길러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것, 그분의 주권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 어떤 전략보다, 그 어떤 좋은 상황보다 그분의 주권을 따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과연 그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 그분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은요, 우리의 수고 헛된 것이고요, 주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깨어있음,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무십니까? 노맨이죠?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린 당연히 계획 세웁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뭐 할까 계획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지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우린 당연히 깨어있는 자야 됩니다. 수고하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계획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어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스스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인생에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 자체가 벌써 거룩한 영향력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하나 생기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 그것이 좋은 상황,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내 열정을 불태우는 상황이든 혹은 어떤 위험천만한 상황이든 할 것 없이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내가 세운 어떤 계획과 전략보다도 또 하나님께 받은 어떤 전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꼭 닮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의 이익보다도 약속이 먼저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유익, 어떤 이익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내가 했던 약속, 내가 했던 서원, 내가 했던 결단 이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성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정말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약속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켰던 경우는 크게 두 번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생 라합과의 약속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 얘기 아시죠? 네, 아신다고 해 설명을 안 합니다. 아시죠? 네, 기생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기특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벌써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킨 건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었거든요.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해야 될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여호수아 세대가 막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속였습니다. 완전히 속인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조약을 맺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속았구나. 그럼 여러분, 야 이거 속은 거다, 이거 너희들이 속인 거 아니냐, 그러니 이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12지파의 족장인 리더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아니 좀 똑바로 하지, 사실 실수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아무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여호수아조차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막 그냥 옷 다 해진 것 같고 빵도 곰팡이 쓰는 것 같고 신발 다 해진 것 같고 우리 멀리서 왔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어요. 그러니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게요. 거기에 그냥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덜커덕 조약을 맺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 여쭙질 않았어요. 실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비록 속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것이기에 이거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당시는 국가들이 다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도시국가들이요, 이 기브온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기브온이라는 도시국가는 제법 큰 왕도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왕도, 왕이 사는 도시와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는데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는요, 다섯 임금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다섯 임금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박치러 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기브온이 얼른 여호수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들이 지금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도와는 줘도
좀 고생 좀 시킨 다음에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속였던 그 괘씸한 사람들, 이 괘씸한 사람들, 좀 너희 골탕 좀 먹어봐라. 내 도와주긴 도와주다 약속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섬기는 자였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참 이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럽죠.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대범해지는 겁니다. 대범하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뻔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만한 자격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구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담대하게 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예수님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이기에 그 언약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천년인가요? 천일인가요? thousand 선의를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다고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속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자 계속해서 보시죠. 9절. 그때 다시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답니다. 듣자마자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했대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답니다. 이 5 왕들 연합군 가운데 갑자기 이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달려간 겁니다. 정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니들 골탕 좀 먹어봐라. 내일 모레 갈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듣자마자 출발할 때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셔서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5 나라가 연합했다고 염려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한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5 연합 왕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그 연합 5 국가 연합군들을 우박으로 죽이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진멸하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주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끔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이 여호수아가 가짜 임금인 5 왕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자기의 이익보다도 약속을 먼저 하는 자, 약속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먼저인 사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그렇게 그 놀라운 능력, 막 우박을 내시고 심지어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늘 숨어있는 그 5 임금, 그 5 임금의 이름들도 아주 희한한 이름들이거든요. 막 평화, 권세, 높은 곳, 이런 이름들이거든요. 그런 숨어있는 가짜 왕도 전부 다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는가? 바로 그렇게 약속의 신실한 모습, 선한 것, 약속한 것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을 꼭 닮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 택한 것, 너희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작은 족속이야. 너희들이 경건해서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맹세하신 것은 지켜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닮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바로 이 5 임금들과 싸웠던 얘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대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세대가 싸웠죠.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정복한 겁니다. 5 임금의 땅들을 한 번에, 이게 웬 위기냐 했는데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어서 5 임금의 땅들을 단번에 빼앗아 버렸고,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승전 보고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이익보다도 내가 주 앞에 다짐한 것,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 비록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속여가지고 지금 그들 도와주고 있는 건데 옆에 소리가 봤다면 그럴 거예요. 저 여호수아 저거 순 바보 아니냐?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하면 호구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약속의 신실한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승리를 안겨주셨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세대를 이끄는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가고, 어떤 전략과 어떤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가지며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 이익보다 약속을 먼저 지켜나가는 하나님 성품 담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요 거룩한 영향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미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주도권을 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될 것이고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 취급받아도요, 저는 하나님 성품 닮은 자로 약속의 신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께서 구원하신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찬미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실 분들은 자유롭게 옮기셔도 좋겠습니다.